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이제 또 오늘 삼위일체 주일, 성령 우리가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에 우리가 오순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갖다가 사도행전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당분간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주일 낮에 제가 강의 말씀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먼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아마 우리 본문을 삼아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은 아마 그렇게 낯설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사도들의 사역 활동,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 활동을 적은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아주 굉장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곳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이제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렇게 사복음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 가운데도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두 개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저자는 마태복음을 쓸 때 그 마태복음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그 당시에 썼을까, 이게 이제 저자들의 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다윗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메시지가 온다 이렇게 늘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이다 그러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민족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후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금이 오신다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징으로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똑같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에서 전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 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좀 사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도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전편으로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뭐 썼다는 얘기 나오죠. 그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먼저 뻔에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는 그 말씀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마치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딱 사람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첫 구절부터 우리가 이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는 보면은 그 편지를 보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듯이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칭해서 보내는 글이라든지 디모데전서 이런 거는 그 아들과 지역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첫 구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랑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좀 상징적인 이름도 있고 또 실제적인 대부분 성경에는 다 실제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성경 주석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은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누가가 대상으로 데오빌로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틀림없이 로마의 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 부르는 그 호칭이 그냥 친구처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또 자기 어떤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하인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에서 부른 이름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큰 직책을 가졌던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 국가의 고급 공무원, 관리, 뭐 차관급이나 안 그러면 뭐 2급, 3급쯤 되는 아주 높은 그런 로마의 고급 관리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헬라어에 여러분 하나님을 데오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헬라어가 하나님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데오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배우는 이름. 하나님 이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니까. 그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데오. 뒤에 숫자 붙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아주 존경받는, 아주 사랑받는 이제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데오 자기의 본명은 빌로였을 것이다. 굉장히 존경받는 빌로여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데오빌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해석이 지금 성경신학자들이 주석자들이 해석을 하는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 첫 구절부터 우리가 낯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는 누가가 먼저 선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성천하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공생의 3년의 자세한 예수님의 사역활동,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다. 그 2절에서 누가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다른 그 복음서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뽑아라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내용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요, 이제 그 후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건 이제 주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일을 연장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성천하기 직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을 여러분 40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40일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영체를 보여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뭔가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줄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국의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일러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참 얼마나 여러분 그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니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국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이 산상수훈, 천국 헌장을 말씀을 하셨고, 그건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옥에 가시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등장하시면서 주님이 제일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공생에 시작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3년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일,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그건 한마디로 많은 일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할 때도 실제로 우리 눈 뜨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잖아요. 어리석게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보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별명이 돈순이라고 부르거든요. 금순이, 금자가 여러분 쇠금자. 그래서 돈순이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좀 약오른 일이 있으면 아이고 돈순아. 제가 공격할 일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고상한 척 해도 뭐 이상적인 것 같아도 사람이 돈 앞에 전부 다 허물허물 다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자야. 그런데 두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게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은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네가 보지 못하던 세상 결국 하나님 나라를 봐라. 그걸 우리들과 같이 두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이 소경을 데려다가 그 소경을 상징적으로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소경이 세상을 보라고 눈을 뜨게 해준 거 아니단 얘기.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좀 봐라. 자,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그 40일 동안에도 주님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원했다.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후에 성천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천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주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임마누엘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오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고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약속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는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누가 말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누가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거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말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제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의 이런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얘기를 전하기는커녕
도망가기 바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할 수도 가르칠 수도 전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대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사람의 뭐랄까요? 사람의 기억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우리가 기억의 창고에 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별로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내게 유리한 것은 내가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불리한 것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상태다.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픈 상처, 과거에 여러 아팠던 그런 기억들은요, 빨리 씻어버리는 게 좋아요. 좋은 기억은 담고 그걸 자꾸 내가 에너지화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억하면 내 몸에 해로운데, 기억하면 내가 더 불리한데도 여러분 그 나쁜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마치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 여러분 냄새나고 이런 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놨다가 버려보면 되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냄새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봉투를 쫙 열어가지고 그걸 코를 쳐박고 냄새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버려보면 되는 걸 못 버린대. 여러분 냄새나는 쓰레기 다 소각해버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쁜 기억들은 벗어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요, 갈릴리에서보다도 이 예루살렘이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배신했죠. 도망쳤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참혹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상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자꾸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다시는 예루살렘을 떠올리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남성들에게는 군대 갔다 온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군대 가서 고생을 쭉 짜고 한 우리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면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을 향하여 소위 말해서 오줌도 안 논다니 그런 속설이 있어요. 진절머리가 나고, 군대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근무했던 곳은 가고 있어 싶죠.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몸소리 쳐진다. 그 예루살렘을 떠올리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비겁하게 도망쳐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는 절망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한 시간에 고정되어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난 그거 다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아이고 그거 정말 아이고 내 생에 그런 일이 2번 일어나면 안 될 일이야. 이런 그런 악몽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말고 제가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혹은 결혼 뭐 등등 우리가 합당한 이유에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참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머릿속에 확 떠나간 사람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무슨 연유에서 떠나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좌우지간 떠나는 자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나는 언제 떠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구원의 집사가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두레 교회가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잔자갈이 굴러갔다 그러나요? 굵은 자갈이 굴러갔다 그래요. 파도가 확 치고 밀물 선물 돼가지고 조르르 빠질 때, 예? 뭐 이렇게 남아있는 돌, 나머지 돌은 잔돌은 쫙 다 빠져나갔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간 그런 경우를 밀물과 설물 때 돌들이 확 왔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쫙 빠져나간 그 얘기를 이렇게 몇 번이나 하시대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느니라 하니까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야, 이때 말하는 베드로의 그 대답이 참 왜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까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유쾌한 기억의 장소는 아니지만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셨을까?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제자들의 상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요즘 우리 말하면 제자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아직 뭔가 제자들이 미완성이더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만, 성령의 그 충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우리가 군사로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 사도행전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성령 임하심, 성령 강림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임하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도요, 제자들이 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게 6절 이하에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제자들로서의 이제 사역을 감당한다. 성령의 필요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많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무감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정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에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모이면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나는 정치는 모른다. 정치에 무감각하다. 그거보다는 정치를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에 관심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들, 여러분, 정치가 변합니까? 정치인들이 변합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변합니까? 시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들들 하들 두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데 관심 둘 거 없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정치가 뭐 이래 되면은 여러분 생업에 어떤 뭐 직격탄을 맞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에 맡겨놓고 우리 일에,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는 얘기.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부활 전 공생의 때나 부활 후의 때의 모습이나 변함없으신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일이어야 됩니다. 천국이 일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오늘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능력으로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 50일 동안 우리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축제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 사모하시되 성령 임하심을 꼭 사모하십시오. 주님 성령 사모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약속으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령 강림을 바라보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